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만물의 헛됨을 다각도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은연중 암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장에서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교훈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운용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9절에서 29절은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나 있는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4절은 인간의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전도자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면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사람의 환희와 기쁨보다 훨씬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부자의 즐거움보다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속적 영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2절에서 6절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익하고 공허한 웃음보다 더욱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15절에서 22절,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 지혜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도덕적 선과 악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절대화할 때는 확고한 흑백 논리에 함몰될 우려가 많습니다. 전도자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인간의 행동 속에 선과 악의 동기가 혼재되어 있고 그 결과도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순결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불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절대적 도덕주의를 주장한다면 자기 자신의 역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율법주의적 태도로 경도될 것입니다. 셋째, 외부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존재합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멸망이나 악인의 형통함과 같은 모순된 현실에 직면할 때 성급하고 부당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규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14절,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참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권고하는 본장의 첫 단락에서 보다 나은 삶을 비유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5절과 8절은 비교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입관에 입각한 인간적 판단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을 열어서 비교 형식으로 언급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지혜자의 책망의 유익성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일의 종국이 낫다 하는 것이고 11절에서 14절은 참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한결같이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점을 들어 지혜의 무익성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죄악된 인간이 결국에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 사람과 짐승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전도자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여 죽음의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본서 기자가 갑자기 죽음 선호론자나 예찬론자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숙연해지고 허무한 인생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본단락의 중반부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지혜자의 책망을 우매자의 노래나 웃음소리보다 낫다고 규정합니다.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신앙이 주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무익하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얻어진 지혜는 연약한 인간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직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중용의 미덕입니다. 15절은 의인이 자기 의 중에 멸망하고 악인이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한다는 모순된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에 18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방향을 떠나 자기 의의를 추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본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16, 17절 중용의 덕을 제시한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 악인이나 오매자가 되지 말라고 공고한 내용은 헛된 인생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고한 본장의 맥락과 외형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본단락의 전제조건 즉 자기의 의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살 경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을 받는다는 구약의 일반적 사상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본서가 쓰여진 전제 조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1장 3절 해 아래 즉 제약된 이 세상에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의 허무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의인이나 인간적인 지혜자 혹은 그 반대로 인간적인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사상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신약의 사상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25절 자아를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9절 진정한 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19절은 참 지혜의 능력입니다. 20에서 29절은 인간의 부패를 비교함으로써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모든 인간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겸허한 사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이 철저하게 부정되는 이유는 20절의 인간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인간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경건한 모습을 구비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 21절과 22절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합니다. 23절과 24절 스스로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25절에서 28절 지혜 있는 남녀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세기 6장 5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악을 조장하고 헛된 욕심을 추구할 뿐입니다. 셋째, 시편 119편 105절, 요한복음 7장 32절, 17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5절 17절 참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